성경은 마태복음 21장 23절, 22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직을 가지고 계심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22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중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걸 우리가 한번 성경의 앞뒤를 따져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아니할 것,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성도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마태복음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살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육체적 욕망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기존 교회는 이걸 말 그대로 액면 갖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믿고 구하면, 그죠? 믿고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존 신학에서 배웠습니다. 그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억지로 뭐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가. 물론 성경에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계속 이제 무엇이든지 이 말보다 여기 믿고, 오늘은 믿고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believe 이렇게. 그리고 캐신 콤마를 찍어놨습니다. If you believe란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는다면 이게 앞서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그 말이에요. 너희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너희가 있으면, 만약 믿으면 그렇게 콤마를 해놓고요. 그리고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뒤만 뭐예요? 너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요청한 것, 기도 중에 하나님께 부탁한 것, 너희 기도 중에 하나님께 부탁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이잖아. 그러면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믿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냐.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을, 우리 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번역이 조금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번역됐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관계 속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전제되잖아, 전제가. 그리고 딱 콤마 전제해 놓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요청하는,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을 주격으로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기존 신학에서는 이 기도는 뭐예요? 주신다는 믿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라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철학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뭐가 전제가 빠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신학은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 영원하신 분. 그분은 뭐예요? 이름이 여호와신데, 자기의 작정대로 이루시는 능력이신 분. 그게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자기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역사 과정 속에서 이루시는 능력이 되신 분. 절대 변치 않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변하신 분이고 사람의 행위 따라 변하고 하나님의 기분 따라 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비유를 맞추고 우리가 그걸 믿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분.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자기가 누구로요?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과 약속한 메시아라 그리스도로 내가 와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고 너희를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 나라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인쳤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전제가 됐을 때 그때 구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것을 구하면 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빠지지 않고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 누가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 그게 육체의 욕망이란 거예요. 육체의 욕망은 갈라디아 3장 5절에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기존 신앙에서는 육체의 욕망을 막 구하게 만들어 놓았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계속 우상을 구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우상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구하고 살았죠. 하나님 주실 리가 없어요. 돈을 10억만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 10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내가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건강을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물론 건강한 삶이 좋죠. 근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어때요?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 신학에서는 건강치 못한 것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극성맞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일도 극성맞은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극성맞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극성맞냐 그러면 그걸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요? 신앙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아니, 직장생활 하면서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리고 뭐요? 출장을 가면 출장지에서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 극성 맞으니까 자기 눈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은 그 눈에 차지도 않고요. 누구 맞아도 자기 눈에 안 차냐 그러면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누워 있으니까요. 이제 뒤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누워있지 움직이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가 와요? 실망감이 오고 낙심이 되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세상이 일반 교회가 가리키는 믿음의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형통과 공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겸해서 줘서 내 능력, 인간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고 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신앙은 그렇게 가리키니까 우리가 공감을 얻어도 불평 없고 원망치 않고 형통한 의미야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오늘 장사가 잘 됐으면 기쁘고 내일은 장사 좀 안 되면 나를 오늘 쉬게 하는구나. 그 일반 장사하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되는 날도 있겠지. 잘 되면 안 된 날도 있겠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365일 죽을 때까지 잘 돼야 돼요. 안 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가리키니까 준다고 믿고 구하면 그래서 무엇까지 하라 그래요? 가불이나 선불로 헌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헌금을 미리 내놓고 사고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가르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성경 신학을 깨닫고 알고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처럼 우리가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방법은 신앙생활의 정도, 신앙생활의 범위는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믿음의 분량이 아직 장성하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는 뭐까지 하겠다고요? 장성한 사람 믿음의 분량까지 하려고 하면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인간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 뭘 만들어내요? 불평과 불만과 파당을 만들어내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기 인정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요. 자기가 인정해야 되니까,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그대로 퍼출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처음에 포장하는데 뭘 해요? 선한 것으로 포장해요. 만나면 무엇을 사주고 신방을 가고 위로를 하고 막 하는데 그걸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가스라이팅이라 아니 가스라이팅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자기를 선하게 보여서 자기를 신뢰하도록 만든 거예요. 생각하는 거 있죠. 요즘 용어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특히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걸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느냐? 교회에서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거룩한 사람처럼 정말 신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딱 보이면 성도들은 목사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죠.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목사의 말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이러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라 하면 저러고 그래서 목사의 종이 되어버려요. 자, 이게서 온 후유증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 3장 2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라고 하고 성도를 무리라고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우리가 좀 뭐예요? 주기도문을 그잖아요. 우리를 악한 죄에서 건지 달라고 하죠. 하라.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히 자기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그 믿게 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고유 고난이에요. 고난. 다른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 잘 알기는 합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철학자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어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뭘로 풀어요? 다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마음이 불안하고 심령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내가 심령이 정말 죽겠습니다.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다는 걸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강이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것을 무너뜨리고 신령한 것은 나를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성취해 가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내 육체를 무너뜨리고 신령한 것을 나를 채워간 것이, 이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갇히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일이 뭐예요? 바로 앞에서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노래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킨 일들, 그죠? 정화시키던 일들. 그리고 또요, 소경과 절름발이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쳤던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들, 이런 일들을 이런 일을 누가 나한테 하라고 했느냐? 무슨 권세로 내가 하고 누가 너는 권한을 줬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또 이 묘한 방법으로 대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물으면 나도 너희한테 물을게. 한 가지 물을 테니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그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 온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고민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라 하면 스스로 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의뢰를 합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왜 믿지 않느냐?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책망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안 믿거든요.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섭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모른다고 하자. 그렇게 지금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래 내가 모른다면 나도 어디서 온지 어디서 왜 그랬는지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강론집에는 그런 전혀 의미가 그런 말을 해놓고 있지 않는데 이 대제사장들의 구약적 신앙과 예수님의 질문과야 한번 괴리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돼야 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어. 선지자로 이 사람들이 선지자로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요? 이미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오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가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의 행한 일들이죠. 이사야로부터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가 오면 행할 일들을 이미 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기득권, 이익과 상충되니까 이거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가 왜 부패하고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인간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가 없는 게 별로 없어요. 성도와 성도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장로와 성도 관계, 권사와 성도 관계, 장로와 장로들끼리 관계, 권사와 권사끼리 관계. 문제 없는 것이, 이야기 들으면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 배경의 가장 핵심 요인이 뭐예요? 진리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진리가 막 드러나고 진리가 어둠을 비춰버리면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성경대로만 가리키고 성경대로만 믿으면 다툼이 없는데 성경을 왜곡시켜서 꼭 성경을 통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사도 성경을 통해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한번 뭔가 교회를 끌어가고자 하고 장로는 장로대로 그래서 당에서 싸움이 나고 권사는 권세대로 권사 모임에서 누구를 뺀치시키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이게 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 결과에서 빚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경신학의 말씀 묻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생각지 않고 비껴가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거 우리가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거잖아. 자기가 이 성경신학을 어떻게 내가 집대성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이만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는 한 성도의 예배 수가 한 500, 6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등록교인이면 거의 몇백 명, 거의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뤄놨는데 내가 다 주고 가야. 육체의 욕망이
진리를 그 좋은 진리를 사랑시키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항상 내가 이걸 쥐어잡고 내가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교묘한 깨가 나오기 시작하죠. 교묘한 깨.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과거 이야기 좀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영악합니다. 상하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사단은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예수 믿는다면 죽였지만은 요즘 사단은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없는 거 하나 딱 주고 이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조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죠? 유병헌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서 그 구원파 논리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학벌이 없는 이만희가 어떻게 알아서 자기 이만희 신천지 그 교주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영악합니다. 교회를 재단 범위를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를 재단 범위라는 것은 사업체잖아요. 사업체에는 재단 범위 이사장이 되면 왕이잖아요. 그 재단의 왕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재단은 뭐 해야 돼요? 다 그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재단 범위로 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연구소를 교회 위로 올려갖고 연구소를 재단 범위로 하면 연구소 밑에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왕이 되고. 근데 이것을 간파한 사람들은 안 따라갔던 거 아니에요. 이건 많이 문제된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육체적 욕망이 확 싹튼 사람들은 확 따라갔던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면 어디가 나와요? 인간의 본성이 나오게 시작.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21장이 뭐예요? 왕권 행사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는 이야기야. 나는 너희의 그런 비진리를 나는 이야기해 줄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에 가로되 아버지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에 가로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 대답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엄한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말씀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첫째 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말로 순종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말로 아니요 하고 불순종하고 돌이켜서 갔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냐? 이렇게 해서 완전 비유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첫째 아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한마디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순종을 해야 첫째 아들은 순종을 했지만 끝내 불순했으니까 책망을 받았고 둘째 아들은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순종을 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아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데 꼭 자기는 의인이고 성도들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리를 왜곡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갑시다. 생명 얻은 자의 삶이 뭐예요? 기쁨이거죠. 기쁨.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 모토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모토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기쁨을 갖고 살아간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은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왜요? 32절을 읽으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한 요한이 의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요한이 와서 회개할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고 죄를 대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근데 너희는 요한의 그 의의 도, 그리스도에 대한 나라, 하나님, 그래서 세우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믿지도 않고 너희가 스스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종시 뉘우쳐 말은 끝까지 내내 결국 이 말이에요. 종시가 그 말입니다. 이게 너희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너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요한이 그때 말하죠. 그때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나.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자가 일렀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마태복음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요한이 증거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례와 창기는 믿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걸로만 성이 안 타신 것 같아요. 자, 33절 다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탁구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려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뭐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제 아주 바리새인과 세리인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뭐예요? 완전히 꽝꽝 이게 선고를 내려버리고 맙니다. 여기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주인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 것이고 여기 종들은요 구약시대로부터 보내던 선지자 끝내는 누구예요? 요한까지 선지자로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누구를 보낸다고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뭐예요? 죽여버리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싹 빼앗자. 유대인들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뭐예요? 다 이제 그 농부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자들, 이방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하시겠다. 이것이 지금 본전. 이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유대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렸다면 우리는 구원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작정된 예언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보내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때가 지워버리고, 이방인의 때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인의 숫자의 때가 차면, 다시 얼마 만에 유대인의 수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이 딱 14만 4천이라는 그 수 자체가 아니라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은 뭐라고요? 셀 수 없이 허다한 수라고 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한 무한의 수가 이방인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은 그 수가 유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바울은 로마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때와 구원의 때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 이렇게 로마서 11장 25,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ter에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유대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올 때까지 완악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다가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의 시대를 오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예언했고 유대인이 어떻게 어두워질 것을 예언했냐 하는 이야기죠. 이사야 6장 9절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귀를 어둡게 해버리고 눈을 어둡게 해버려서 들어도 마음이 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눈이 밝고 마음이 열려서 누구를 영접하면요. 예수를 영접하면 뭘 못하니까요? 예수를 못 죽이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얘기잖아요. 이걸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둡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이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을 걸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 이사야 40장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종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면 경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너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인의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이사야로 예언케 합니다. 또 이사야 50장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나라 이방이라는 거죠. 이방인을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거 뭐예요? 돌비 모세에게 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이렇게 유대인들의 남편이 됐는데 그들이 그 언약 남편을 파기해 버렸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뭐예요? 돌배에 새겼던 것을 새 언약 신비에 세워서 오늘 이런 말처럼 돌배에 세운 구약 율법 우리와 관계가 없죠. 새로운 신비에 세운 그 언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자, 이 말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마음의 신. 여러분의 돌을 그리스도의 돌을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의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으로 궁일을 받지 못한 자였잖아요. 자를 궁일의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스라엘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멸망과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예수가 오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늘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왕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워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정말로 진실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늘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섭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